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29주일 화채설, 그리고 오늘은 제79문회 632페이지가 되겠고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아마 오늘로서 79문을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638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63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32페이지로 왔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는 빵을 자신의 몸, 잔을 자신의 피, 그리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뭔가? 바울은 또 왜 그의 몸과 피의 교제에 참여하라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나? 이런 대한 질문이죠. 자장 이것은 이제 화채설에 대한 반박. 로만 카톨릭이 얼마나 이 성찬을 성시하여 성케라고, 이제 유캐리스트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과연 표징과 담보물과 인과 같은 이것을 그렇게 성시해야 되나? 좀 이제 그 질문이죠. 자, 그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대의 없이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럼 대의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빵과 포도주가 일시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몸과 흘린 피는 우리의 영에 참된 음식과 음료가 된다라는 의미고, 이런 대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히 이런 가시적 표정과 담보물이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몸에 입으로 소용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활동에 실제 참여자가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씹으면서 마시면서 그것을 인식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모든 그분의 십자가상에서의 고통과 순종, 특별히 참 이 부분을, 우리 자신의 인격이 실제로 고통을 겪고 하나님께 죄를 위한 만족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것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씹고 마시고 맛을 보고 또한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통과 순종이 마치 내가 당한 고통과 순종으로 여기게 되어지고, 그분의 그 정의에 대한 만족,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만족이 실제로 나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638페이지로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교제는 제3시대로 분류하는데, 이생에서 죽음 직후와 부활에서 심판에서, 이생에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유지하는 도구는 믿음이고, 이 교제를 즐기기 위해 참된 교회에 연합해야 되고, 그 교제는 교회의 성례로 확인되고 강화되어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성도의 교제를 이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신앙고백서 26장, 그래서 이제 성례에 관한 이제 고백인데요. 4장 10, 여기 칼빈의 선생의 기독교 강요죠. 기독교 강요 4권 14장, 이것도 성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것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다 라는 것을 이제 잊지 않고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찬의 외적 상징적 가시적 표징과 담보물은 물과 피인데, 물과 피가 이제 이거죠. 이것은 물이 몸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죄들로부터 영적으로 깨끗하게 된 것을 확신시킨다. 물이 씻기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씻는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 지난 한 두 번의 강의 전에 여러분에게 이제 79문 그 두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보혈이라는 것은 페이지를 좀 앞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의 끔찍한 고통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바로 오늘의 그 말씀을 떠올리고 있다고 봅니다. 바로 또한 이 73문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는 유대와 교제의 담보물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빵은 서로 제가 나누어 주고 잔도 분잔했다가 함께 같이 먹자. 우리 그리낌이 없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로 우리가 명시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잔을 마시곤 합니다. 하나 의식인데요. 뭐 어쨌든 의미를 살리려고 노력을 해본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생명의 언약.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약속을 성례로 보정하고 자신의 의지와 은혜의 담보물을 성례로 삼고 우리의 믿음을 성례로 육성하고 강화한다.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이 이거 거짓 이제 성례 5가지를 만들 정도입니다.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외적 상징이죠.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가 늘 이렇게 무너지고 좌충우돌하니까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외적 상징을 이제 늘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택된 자가 최종적 승리를 얻게 하는 무료한 담보물, 확신을 상실하지 않도록 말씀에 있는 약속을 믿는 신앙으로 위로받게 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최종적 승리, 복된 부활의 확실한 담보물이다. 이처럼 성찬은 선택된 자가 여러 역경과 유혹 속에서 유기된 자 가운데 외롭게 살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견디면서 생존하여 그분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도움이 된다.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니면 생존하기가 어렵겠죠. 자, 세 번째로 봅니다. 성찬은 가시적 표징과 담보물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잊지 않게 하여 그분의 몸과 피에 우리가 실제로 이제 먹고 마시면서 그분의 고통과 죽으심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아,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고통은 어떠했을까? 이렇게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여러 역경 속에서 힘들어도 외로워도 속에서 불이 나는 듯한 화병이 있을지라도
견디고 참고 또 견디고 참고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이게 내적 갈등이죠. 이것은 죄 용서와 영생을 얻었다는 뜻이다. 피와 자는 각각 용서와 거룩함을 의미하는데 먹고 마셨으면 믿음으로 먹고 마셨으면 자연스럽게 용서와 거룩함을 이생의 삶에서 이루어 가겠다. 이루어 갔다. 이루어 간다. 이루어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참여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고통에. 의의 증가는 순종의 증가다. 칼빈 선생이 정말 제가 읽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육신문 하이델베르그 육신문 동그라미 4에서 그렇구나. 이 증가라고 하는 것이 의만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도 있구나. 그 다음에 의의 증가도 있구나. 거룩의 증가도 있구나. 이 세 가지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안다면 제대로 배웠고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이 의미는 순종의 증가라는 의미는 그 속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단순히 죄들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 삶에도 그분의 순종의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를 증가받은 것이지 그렇지 않은지는 참된 믿음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고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순종의 삶의 하나의 충분 조건이라는 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 말을 제가 잘 씁니다만은 naturally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거 아닌가?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겼다는 의미는 죄들의 용서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거룩함을 증가받았다는 것, 죄에 대하여 점차 죽고 거룩하고 없는 삶을 사는 것까지 다 증가받은 거예요. 그런데 의지적으로만 생각으로만 받아들이고 이제 증가라는 개념을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그 만족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고통 그것은 증가 안 받았다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그 만족이 우리의 증가라고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건 하나님의 관점이니까 그러면 나는 그걸 참여해서 실제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쫓아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성찬의 이제 잔을 가리켜서 내 피다, 새 언약이다. 그리고 몸을 빵을 가리켜서 내 몸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진정한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고통과 죽으심에 참여 한마디로 순종이죠.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은 죄인 가운데 정체성도 모른 채로 살아가는 선택된 자가 감동을 받거나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범한 모든 죄에 대한 일시적이고 영원한 처벌이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영원에서 작정한 자신의 자비함을 그리스도의 의로 선택된 자에게 공의로 베풀 수 있다. 이것은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한다. 또 하나님과 우리 간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의미에서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한다. 이사야의 59장의 말씀이 또 떠오르네요. 그분이 기가 먹었으냐? 보지 못한 것이냐? 너희의 죄 때문이다. 그분이 듣지 못하게 한다. 이건 우리의 관점에서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죄들이 용서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
무너뜨렸다라는 것과 같다. 이것은 물론 인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칭이고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순종이다. 의의 증가가 순종의 증가를 의미한다는 의미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처럼 우리의 순종이 아니면 그 속 사역에 우리에게 효력이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를 가진 자는 자연스럽게 순종의 삶 거룩함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렇게 죄들의 용서와 거룩한 삶, 칭의와 거룩함은 동전의 양면성이다. 예,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630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 예, 640페이지, 예, 641페이지네요. 예, 여러분 다음 시간에 641페이지에서 새로운 주의를 여러분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이제 우리는 화채설에 이어서 로만 가톨릭이 말하는 거짓된 성례인 미사를 또 어떻게 우리가 논박해야 하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평안하십시오.